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할렐루야. 총주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대할 때에
144장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차 새벽기도 충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으셔서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자. 네,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우성 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겠네 멸시전 내 맘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구나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상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겠네 우영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총쟁은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아버지 부활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면서도 늘 주님 항상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단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단 항상 개개인의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 주실 화평을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도 세상에 있던 일로 바빠서 어느 때는 아버지 그것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장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단 아버지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찬 세상이오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아버지 이길 수 있고 마귀가 피해간다 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악의 세력들을 아버지 대적하여 능히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단 영광교회가 기간 아버지 유치동부에서부터 중고동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딴 기간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살아 움직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딴 아버지 봉사의 아버지 기간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딴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딴 아버지 이렇게 딴 준비하여 서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딴 아버지 이렇게 목사님 딴 하시는 동안 하나님 딴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딴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항상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구 첫째 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예물을 바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불같은 믿음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이끌며 일생 동안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부복시켜서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쳐지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허락하셔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6월절 전 한 주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기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며 선생님이 쓰셔야 되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 달라 그러십니다. 제가 가서 그 말을 했더니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줘요. 신비롭죠.
그러므로 지나간 밤에 뭔가 있었던 거죠.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그것도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냈죠. 새끼나귀를 내어줍니다. 큰 키에 내어줘요. 그걸 끌고 와서 제자들이 그 위에 옷을 벗어덮고, 그리고 예수님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요. 21절 10절에 보면 소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가 누구냐. 젊은 랍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시니까 연두에 사람들이 들어섰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던지고, 벗을 옷이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길 위에 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놀랬던 겁니다. 전부 다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영접에서 좀 루저합니다. 왕은 말을 타죠. 그리고 붉은색 주단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왕의 영접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너무 격이 낮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외치는 말은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더구나 다윗의 이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에요. 이 백성들이 왕인 줄 아는 겁니다. 왕인 줄 알지만 왕을 영접하기에는 좀 격이 낮은, 좀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늠름하게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어미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새끼나귀를 타셨습니다. 아주 이체력이 자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유명한 랍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온 우주를 다 찍으셨죠.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미세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사람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 예수님의 피조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세상을 찾아오시고 자기 도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십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억조 창성의 죄악의 선자를 마시고 그리고 심판 속에 버려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왕이지만 왕의 외모가 보잘것없다고 얘기해요. 위압적인 외모도 없고 남성적인 당당함도 없고 아름다운 젊음도 없으셨어요. 33세면 젊으실 때 아닙니까? 젊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패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풍채는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있죠. 율법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꺼리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갈아입을 옷도 없고 잘 씻지도 못해갖고 냄새가 났다 그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발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난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에 써야 될 돈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를 따로 두셨어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으신 것은 맞아요.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가고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시다가 이 공직에 나서셨거든요. 메시아의 일에 나서신 겁니다.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하고 입을 옷이 없고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꺼렸다라고 말을 합니까? 꺼리하는 외모를 가지셨고 당당한 풍채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나타나는 능력은 굉장합니다. 권세는 굉장하고 말씀도 굉장하지만 그들먹거리는 게 없으시고 외모로 풍기는 그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잘난 척하는 그런 풍모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그들먹거렸는지 몰라요. 그런 게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결코 값비싼 비단옷 입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주단을 걸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평소에 설교하시던 나사렛 회당에서도 막 복통되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복통되는 설교하셨어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랍비가 아닌데도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설득할 때 은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 능력 받고 와서 설교하시니까 유업된 거 아닙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놀래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평신도 잖아요. 같은 평신도,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면서 좀 똑똑해 보이고,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설교자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 창문 달아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집에 그 식탁 고장났을 때 와가지고 그 고쳐준 분 아니에요. 자기 집 지을 때 와가지고 데모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평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은혜를 입어요.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에이구, 지가 언제부터 방언했다고. 질투하는 거 봤어요, 저는. 또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부자가 됩니다, 또요. 자기가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질투하고 그래요.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건 교과서적인 거죠. 실제로 마귀는 그 질투하도록 이끌어요. 예수님이 그런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그런 도전에 좀 시달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주간 월요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 분노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그 본문에 나왔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날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뭐 쇠락하고 뭐 더러운 게 묻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수도 잘 안 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백창으로 지어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좋은 건축 자재를 갖다 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 흔히 있는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왜 내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야단칠 정도로 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좋은 건축 자재를 선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자주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그때쯤 되어지면은 성전 보수도 잘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게을렀던 이유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딴 데다 쓴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그 성전 안에 저질러지는 죄악을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 자체가 더러워졌는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손질을 잘 안 했고 그리고 또 더럽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인 은혜,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지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장치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뵐 수 있는 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걸 갈고 닦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옷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자주 꺼내 입지만 또 손질도 잘하잖아요. 신발도 이렇게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신발은 자주 신고 자주 신어야 되니까 자주 손질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요. 이익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이걸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매매하는 자들이 나와요. 매매하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이 한편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장막절. 그런데 여러분 3번 못 나와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옵니다. 그러나 오는데 한 주간 걸려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름씩 걸려버린다면요.
또 와가지고 그거 성전 전기만 제치고 돌아서가지고 내려갑니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처음 와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따라오는 가족들도 있고요. 이러니까 와가지고 한 주간 전에 미리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도에 미리 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2, 3일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왔다 가는데 보통 보름 20일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3번을 이렇게 걸리고 나면요, 농사를 언제 짓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맥주절에 보리와 밀의 추수물을 가지고 와야죠. 근데 그걸 미뤄요. 수장절에 모든 과일의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그것도 뒤로 미룹니다. 근데 밀과 보리도 저장을 했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가야 되는 거리가 아니니까 전부 돈으로 바꿔놓죠. 과일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걸 전부 다 언제 가져갑니까? 12회 주 천년을 전부 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6월절 다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요, 우리나라 설날에 이동하는 것 이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이동을 해요. 그 당시에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100만 명이 어디서 잤느냐? 그것도 참 신비롭게 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흙간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전부 대문에다가 흰 깃발을 걸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잠잘 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겁니다. 흙간까지 다 차고 나면 깃발을 거두어둬요. 그럼 왜 그 집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매년 못 들어와요. 돈 많은 사람도 매년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때까지 모아놨던 걸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 남의 집에 거하고 그러면서 돈 안 줍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왔다가 어떻게 그렇게 잡고 갑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토산물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게 정성껏 준비된 것을 선물로 주고 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뭐 이러니까 이 집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6월절 양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6월절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제물을 다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성전 바깥마당에서 여인의 뜰에서 제물을 팔았던 겁니다. 그 돈도 바꿔줬어요. 외국 사람들 외국 돈을 그냥 가지고 오면 성전 마당에서 환전을 해줬습니다. 그게 헬라 돈이든 로마 돈이든 뭐가 됐든지 전부 다 환전을 해줍니다. 그 환전상들이 그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동전을 상에 쌓아놓고 이렇게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또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나 와가지고 그걸 팔 수 있는 게 대박 아닙니까? 그 6월절 장사하면 그 상당 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익권이 되는 거죠.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문이 합니다. 그러므로 자리 하나 주고 얼마 받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네가 얼마 받았으니까 남는 이익이 얼마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흥정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제사장이 구전을 줘야죠. 또 뭐 파는 이익이 얼마를 좀 내야죠. 자기 이익도 가져야죠. 이러니까 제대로 된 걸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피를 먹은 거, 신당상한 거 이런 거 갖다가 파는 겁니다. 제가 받고 파는 거예요. 제가 팔면은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까? 바칠 수 없잖아요. 뭐 갖고 오지 말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두 말 하나 봤습니다. 이미 그걸 팔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죠. 채찍을 들어버리고 말하면 소를 치고 양을 치고 막 이 염소를 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문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상을 뒤엎어가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고 말이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뒤엎어가지고 동전을 막 땅에다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죠. 서장으로 댕기는 사람, 뭐 양잡으로 댕기는 사람, 자기 비둘기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자기 돈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돈이 흩어져 놓으니까 주스로 다니는 사람 없겠어요? 그런 난리를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이 구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매하는 데, 돈 바꾸는 데. 근데 강도들이 구제를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16절에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감람산과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돈 없는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런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을 사더라도 예루살렘 시가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시가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지름길이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아니면 성전을 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할도 듣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성전 바깥마당을 이용해서 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주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라. 성전 마당을 그렇게 밟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기능 아닙니까? 그게 없이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없어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걸 더럽혀놨거든요. 그래서 막 야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주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경 자체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고 하면 우리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인생을 살아가는 유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이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철학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뭐 이름도 올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한국 교회 보면 그냥 실망스러워요.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고유한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이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교회 오셔야 돼요. 여기 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몇 년씩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보면 불신자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변해요. 신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요, 뭐 스마트폰도 가지고 찬송하려고 노력하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외면적인 모습은요, 자꾸 낙후되어져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그 기능이 통째로 더러워져 버렸어요. 주님이 이걸 정결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기도의 강물이 흘러야 하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하고 생명의 보혈이 강수처럼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며 예배에 성공해야 되며 예배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변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능력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를 통한 새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이 침탈당하고 더럽혀지고 타락해버린 무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생수의 강물에 되어 흐르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새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영광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총진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뜨겁게 감동하셔서 힘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의 뜨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벌떼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 예배 첫째 날 기도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며 세월에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기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빌 때에 하늘